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사도신경을 시작하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인데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는 마치 12명의 제자가 한마디씩 고백을 한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는 누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도 누가?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12문장으로 이렇게 쭉 고백한 것을 묶어서 사도신경이라고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 목사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죠. 이 사도신경은 2, 3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 300년 후에 로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내용을 고백으로 채택을 했던 것인데 이 고백이 이 사도신경 전체를 보면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분량으로 보면 가장 길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전체의 크기를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네 번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공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와 일상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나가시다가 시장 보러 가시다가 그냥 나 교회에 들려서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쑥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차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하고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다한 고백이 되지 않을 때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 3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를 확인하는 길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세례받는 사람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두고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세례받는 이가 대답합니다. 아멘. 이라고 대답하면 물속에다가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이제 뺍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두 번째로 다시 물에다가 담갔다가 뺍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습니까? 라고 아멘이라고 하면은 다시 물속에다가 넣었다가 빼서 그를 세례 교인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예수의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단 말이죠. 그때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지난주의 용어로 하면은 삼위일체입니다. 이런 용어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삼위일체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삼신론이 아닙니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거기 조금 제가 더 이제 길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용어가 삼위일체이다 보니 이거 지금 한자를 번역한 거잖아요. 한자를 음력했잖아요. 삼위일체. 세 개의 위가 하나의 체, 몸체자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하나의 몸뚱이라고 인식을 하게 몸체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 정서상의 삼위일체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한 분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하나님 노릇했다가 땅에 내려와서는 예수님 노릇을 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 노릇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각자 그냥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각각인 분인가? 이게 이 용어 때문에 헷갈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각각의 신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삼신론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성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시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뭐 하늘에. 아무튼 예수님과 다른 장소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로 인용하시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지금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성령님은 지금 임재로,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각각의 A, B, C 장소에 1, 2, 3번 장소에 각각 그분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이 1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든단 말이죠. 지난주에 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죠? 자, 이 1이라는 단어는 숫자 1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1이라는 단어는 본질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자로 삼위일체라고 조금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제가 만약에 그 당시 학자였다면 삼위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세 분이 본질이 같아요. 어떤 본질이냐면 세 분 다 거룩한 본질, 세 분 다 영원한 본질, 세 분 다 전능한 본질, 세 분 다 전지한 성품.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그 본질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우리 한자로 바꾸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삼신론이 아니고 양태론이 아니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양태론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이런 거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도 있고 열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다 태양 아니겠느냐. 임교신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학교에 가면은 학생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형태만 바꾸는데 임교신 목사님이 교회에 계실 때는 가정에는 안 계시잖아요. 학교에는 없잖아요. 그럼 한 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역할을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단인데 그럼 목사님 이 복잡한 걸 도대체 왜 배워야 합니까? 삼위일체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고백에 의해서 모든 이단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절대로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여기는 세 분이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 위로 계시고 세 위치, 세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 한 개의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이만희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절대 못해요. 왜요? 그거는 누가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단이 말하는 그 순간 그는 천지 창조한 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못하는데 이런 말은 하죠. 나는 메시아다. 나는 성령이다. 나는 구원주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가지고 구원의 제물로 올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위치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묻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성자 예수님이 진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거룩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멘 하십니까? 그 당시에 아멘 안 한 사람 많거든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당신은 그럼 우리 공동체의 세례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그를 받아주었던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하나라는 숫자의 하나가 아니고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뜻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말이 주는 이 어감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네. 그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지?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세 분은 각각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삼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세위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동일한 본질을 지니셨다는 거. 두 분이 못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성경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이게 덩어리가 몸체자니까 덩어리가 하나라는 뜻 아닐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계셨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네, 우편에. 거기는 꼭 오른쪽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삼위일 본질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고백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사도신경은 이제 성경책 맨 겉장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박영선 목사님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 저게 원래 첫판은 저희가 배울 때는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저 책인데 저 책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삼위일체 책 중에서는 제일 설명을 깔끔하고 쉽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명령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다 본질이 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센 분은 지난주 목사님 용어대로 넘버 원은 하나님, 넘버 투는 예수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 분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본질이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에 가서도 누가 예수의 노릇을 하거나 누가 성령의 노릇을 한다면 저 사람 하나님 노릇하고 있네? 라고 빨리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못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창조는 못했잖아요. 1964년에 태어나고 수많은 메시아라고 했던 그 존재들이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고백이 만약에 자기네들에게도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못하죠. 예수라는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의 자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자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우리말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라틴어 1도 몰라요. 이번에 보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알면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조금 더 저희가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외우시지 않고요. 그냥 들으시고 그냥 흘려가시면 되세요.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의 메시아됨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마가네 집에도 모이고 뭐 큰 다락방이 있는 집에도 모이고 누구네 집에도 모이고 돌아가면서 모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여진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룹을 그 모임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예배당이 아니라 651번 길 58 이 건물이 아니라 그 모여진 그룹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처음 교회죠. 자, 초대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출발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잘 오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 초대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쭉 오다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하나는 동방교회, 하나는 서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냥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교회가 딱 나누어졌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그 당시에 뭐 역사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리적으로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복잡한 일에 얽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의 교회와 서쪽의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게 됐는데 이제 결국은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이제 1054년에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거든요. 두 교회가 있는데 서방교회는, 자, 동방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동방정교회,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쪽에서는 잘 모르시니까, 자, 요 초대교회가 쭉 오다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로 나눠졌는데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 동방교회는 그냥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요 서방교회가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얽힌 것이 있게 돼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만찬을 하면 한쪽에서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고 한쪽에서는 넣지 않은 떡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쓰는 언어가 달랐거든요. 한쪽에서는 라틴어를 썼고 한쪽에서는 헬라어를 썼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냥 들으시면서 지나가시면 돼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일부 정도만 이제 아람어로 쓰여 있고요. 에스라도 일부가 이제 아람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낳게 되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어땠어요? 모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들의 정신을 그 안에 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IQ 검사할 때도 보면은 이 아이들이 IQ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이 아이가 뭐 책을 많이 읽은 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동방교회 쪽에는 황제가 있었는데 서방교회는 황제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이제 황제가 이제 수도 천도라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서방교회에서는 황제가 없는 대신에 누가 황제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이 서방교회의 지도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요 이제. 근데 이 서방교회의 교황이 얼마나 이 교회의 지도자가 권위가 세냐면 한 나라의 한 국왕의 지위와 힘과 권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경제력과 힘을 갖게 돼요.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서방교회에 있는 황제가 어떤 그 왕을 파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황이 만약에 당신 교회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곧 무슨 얘기냐면은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파문은 곧 그를 지옥에 보내는 권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 파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눈 내리는 얼음밭에서 3일 동안 석고대제를 하는 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아주 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를 넘어서는가 하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제 성경의 권위 위에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쭉 오다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서방교회에 있는 황제가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모습을 본 마틴 루터가, 지난주에 배웠죠. 마틴 루터가 서방교회의 황제의 그 무소불위한 절대 권위를 탁 태클을 걸면서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자, 초대교회 쭉 오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시 가서 1517년에 이제 서방교회는 그대로 가고 다시 여기서 개신교가 나오는데 서방교회가 그대로 간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인데, 그래서 어른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그 기독교는 뭐 천주교의 작은 집이라더라, 뭐 천주교에서 뭐 떨어져 나갔다더라.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방교회의 잘못된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초대교회의 이 성경적인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지적을 해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지, 서방교회의 몇몇 모습들이 보기 싫어서 개척을 해서 나간 개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개신교죠.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요? 지금 교회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높이 올라갔고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지어야 돼요. 지금 있죠, 성 베드로 성당.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헌금을 좀 걷어야 되는데, 이거 헌금을 걷어야 되는 명목이 없네요. 그럼 교회가 마음대로 권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교회에서 티켓을 발행할 겁니다. 면죄부라는 티켓이에요. 티켓을 발행할 건데 이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저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내 삼촌, 이모부, 뭐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에, 거기 이제 가장 많게 12개로 나누는데 여튼 3개, 천국, 연옥, 지옥으로 볼게요. 자, 이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걸려 있는 내 조상 중 누군가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후손인 당신들이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헌금함에다가 땡그랑 하고 돈을 넣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다가 이분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 근데 이거 아무도 말 못해요. 왜요? 교황이 천국과 지옥의 파문이야 이렇게 하면 그는 곧 지옥행이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자랐단 말이에요. 동방정교회는 물론 이제 결혼도 하는데 서방은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는데요. 여튼 모든 성경 위에 올라가는 그 어떤 것도 성경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뭐 누구 지도자가 있어도 그가 하는 말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2022년 12월 30일 날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을 봤잖아요. 그럼 저분 절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꾸지도 않은 꿈을 꿨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말의 권위가 성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저 말이 성경에 있는지 저 말이 성경에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연옥에 걸려있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땡이에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나한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니하고 나하고 사이에 여기 아무도 왔다 갔다 못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써놨으면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상상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이 딱 그냥 두 군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만약에 중간에 있는 연옥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과 지옥을 가는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를 믿어야지 이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천하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하는데,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 조건을 사람이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에 그냥 딱 못을 박아놨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요. 마리아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삼촌, 이모, 고모부,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공로와 노력과 헌금과 애씀도 누군가의 구원을 결정하는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해요. 오직 천국과 지옥 가는 일은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에 대한 그 개인의 신앙에 의한 것이고, 그 개인이 누구의 공로로 인해서 아니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죄를 받거나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아니, 예수만 믿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진 사도신경은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져서 결국 이제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는 맨 처음 초대교회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청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비슷해요라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와 카톨릭과 개신교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을 66권 인정하는 것부터 다르고 정말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카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죽일 놈 취급한다. 지금 데리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가 되자 말하는데 당연하죠. 왜냐면은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보다 높은 교황의 권위를 도전했기 때문에 죽일 놈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쪽에서는. 그런데 카톨릭의 몇몇 가지 잘못되는 것을 고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개혁을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복음이 그 라틴어를 쓰는 지도에 있는 지역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막 퍼져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신경을 하나를 채택하는데, 그 신경의 첫 번째 마디는, 그러니까 라틴어의 첫 번째 마디는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저렇게 생긴 단어인데요. 저도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데 크레도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크레도를 보여주세요. 제가 그냥 할게. 크레도 인 데오라는, 이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라틴어 신경이 원래 보면 크레도, 이게 먼저 시작이에요. 저거는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데, 크레와 도라는 단어입니다. 저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하트. 도는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단어인데,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는 심장을 꺼내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은 처음 딱 한마디가 선포예요. 믿습니다. 크레도 인 데오. 내 심장을 꺼내서 그분께 드립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첫 마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저 옛날 사람이군요. 이제 우리말은 나는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믿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믿습니다. 이것은 내 심장을 꺼내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당신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것을 진짜 당신이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세례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 라틴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 우리 막 다들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도 라틴어거든요. 이제 운명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모르 파티 띠띠띠띠띠띠띠 이러면서 막 춤추잖아요. 그게 운명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다 보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이거 봤는데 그것도 뭐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살라 그런 라틴어거든요. 그다음에 또 많아요. 그 에쿠스, 그다음에 아우디. 아우디 타시는 분 계신가요? 에쿠스 타시는 분 계신가요? 그다음에 전투기 중에 스텔라 전투기 있죠. 스텔라. 옛날 자동차 중에 스텔라 있었죠. 스텔라. 이런 거 다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라틴어에서 따온 거예요. 아주 고전적으로 거기 다 뜻이 있거든요. 근데 크레도, 믿습니다에는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크레도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 딱 서면은 모든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2, 3세기 세례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이 그 이제 물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한 8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로마 황제 중에 오토 황제가 이제 아예 공포를 해버려요. 모든 세례 교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만 이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근데 그때 모든 성도 공교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꺼내서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크레도에는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드립니다. 순종을 약속합니다. 라는 뜻으로 크레도를 외쳤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럼 21세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나하고 그럼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은 그때도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전능한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당시에 이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21세기 지금 나도 똑같이 내 심장을 꺼내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 전체를 당신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를 약속으로 드리는 행위, 그 고백이 세례이며 사도신경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 물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성자를 믿습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성령을 믿습니까? 들어갔다 나와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사도신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만약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면, 내가 만약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부터 내 심장을 그분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하다면 큰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전능성으로 내 인생의 문제도 갈라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필요하다면 네 이제 곧 죽는다라고 선포되어졌지만 와서 울며 회개하였더니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셨던 그 살리시는 하나님, 들의 꽃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새도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당신이 믿습니까? 그 고백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사도신경의 첫머리예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갈라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누구한테 드렸죠?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염려는 무엇이냐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그 심장을 이렇게 반쯤 쪼개가지고 돈 걱정, 사는 거 걱정,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심장을 빼서라도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시는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 모르게 떨어져서 죽는 새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새의 숫자가 몇 수십억만 마리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새가 혹시 죽을 때 여기 귀인로 저기 도로변에 이렇게 두루 누워가지고 죽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냥 혹시 자기가 지나가다가 그거 하얀 유리병 못 보고 이렇게 막 돌진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찧어가지고 죽는 거 말고 그 수십억만 마리가 되는 그 새들 중에 단 한 마리도 저기 도로변에 두루 누워서 죽지 않아요. 잘 죽을 때 하나님이 다 새들은 죽을 때 되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가서 다 알아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아버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신 분인데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입술을 통해 우리 처방전을 내리시죠. 너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우리 이거 매주일 쓰는 단어인데요.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회사에서 영어를 하나 더 치면 내가 이 가짜 정부를 쓰면 내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 지금 매주일 막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나 이거 영어를 안 치면 우리 아이 수술비도 없고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 낼 돈도 없는데 내가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CCTV도 없는데 여기다가 그냥 영어를 하나 더 쳐가지고 가짜로 장부 하나 만들면 이 돈이 딱 내 돈이 되는데 그런데 뭐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매주 배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면전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속도록 영을 하나 더 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걱정하지 말고 영 치지 말래요. 이거를. 왜요? 그리고는 주세요. 내가 알아서 먹일 거니까 네 거짓말하지 말고 살지 마. 너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 우리 얼마나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고 원수 갖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다 따져서 바르게 그냥 앞에다가 뭔가 딱 세워서 뭔가 시원해지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억울해도 참게 돼요. 변명 안 하게 돼요. 그래, 언젠간 뭐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겠지? 라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장사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래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건 우리가 그냥 막 크게 막 염려 근심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곧 아멘이에요. 이것을 사도신경으로 받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신앙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 사실을 믿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견디라고 하시면 견디고 참으라고 하시면 참아서 결국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것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내 심장을 꺼내어 당신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사도신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